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9절의 말씀 가지고 명절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목요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방역을 위해 고향 방문 자제 요청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이것 때문에 그래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설날 차례를 지내는 자리에서 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갈등을 겪게 되실 분도 계십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5절에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 하늘이면 하늘에 관한 많은 신이 있고 땅이면 땅에 관한 여러 믿음의 대상이 되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과 주의 차이가 뭘까요? 신은 신앙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말하고 주는 그 존재를 믿고 그 존재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도록 고백하는 실제적 이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신앙의 대상이 된다면 태양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태양을 믿고 섬기며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도록 고백하는 실제적 이름은 다 다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아침의 태양신을 케프리라고 불렀고 낮과 정오의 태양신을 라라고 불렀습니다. 저녁의 태양신을 아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케프리, 라, 아툼이 신적 대상이 되는 태양의 존재를 믿고 고백하며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했던 실제적 이름들이며 이것들이 곧 주라고 되는 주로 섬기는 주님이라고 인정받고 섬김을 받는 대상이 되었던 거죠. 종로 숭인동에는 동묘가 있습니다. 이 동묘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관우예요, 관우. 그 기원이 어떻게 했냐면 임진왜란 당시 지원병을 이끌고 참전한 명나라 장수 진인이라는 자가 왜군과 싸우다가 큰 부상을 입고 한양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습니다. 관우의 숭배자였던 그는 완쾌 뒤에 그 음덕으로 관우의 음덕으로 자기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찰흙으로 만든 조각상인 관우의 많은 소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선조는 명나라의 권고에 따라 관우의 도움에 화답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명의 장수와 함께 이 건립 비용을 마련해서 관우의 사당을 세웠고 그것이 바로 동묘예요. 이로부터 대한민국에도 관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생겨났고 전국 곳곳에 관우를 섬기는 사당과 심지어 관성교라고 하는 단체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산시성 해주 지역 역시 삼국지에 나오는 이 관우를 토착신으로 섬기는 거죠. 해주는 이 중국 최대의 소금 호수로 유명한데 여기 출신 소금 장사들이 전 중국으로 나가서 소금을 팔 때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호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용맹하고 의리를 지켰던 관우였습니다.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신적 존재가 필요했고 실제적으로 믿고 의지할 대상으로 관우를 지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에 진인이라고 하는 장수는 전쟁의 신으로서 관우를 믿었다면 해주 지역의 사람들은 재물을 신을 섬기기 위해서 관우라고 하는 주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만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정리하면 이겁니다. 신으로 믿는 존재의 구체적인 섬김의 대상을 주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태양신을 섬긴다? 그렇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태양신의 이름이 다른 이름인 케프리, 라, 아툼 이렇게 섬겼다는 거죠. 재물신을 섬긴다? 전쟁의 신을 섬긴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대상이 바로 관우라고 하는 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오늘 본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신은
단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라고 부르는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믿는 성도는 만물이 그분에게서 존재하게 되었고 나 역시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섬기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우상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양신이 이집트의 왕으로 등장하지만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이집트 왕이 태양이냐? 그건 아니죠. 그냥 한갓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도록 하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참 주인,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기에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며 주라고 표현하는 그 어떤 것들, 어떤 존재들이 그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풀 수 없는 우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다 가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 역시 별 의미가 없는 그냥 음식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이가 차례를 지냈는데 조상들을 받들어 섬기기 위함이죠. 이것이 효도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조상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로 이 차례를 지내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제사라는 구약적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례를 지낼 때 지내는 제사와 우리가 예배드리는 제사가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제사는 한자로 제사, 그래서 뭐냐면 제사 드릴 제자와 일사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를 기억하는 행위, 곧 예배를 말합니다. 반면에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는 한자로 제사, 제사 드릴 제, 제사 드릴 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차려 정성을 표하는 의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상을 숭배하기에 조상제사라고 합니다. 조상제사의 문제점은 뭘까요? 효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숭배하는 마음을 하라고 했고요. 유학자인 율곡 선생도 제사가 단순히 부모 공경의 의례가 아니고 일종의 종교적 신앙이라고 했어요. 민속문화연구가인 최길성 교수도 제사는 죽은 자 숭배이며 그 뒤에는 일종의 우상적 요소가 있다라고까지 했어요. 따라서 가정에서 하는 제사는 십계명의 가장 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걸 범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상 숭배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러 올 수도 없어요. 고린도서 10장 20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악한 영들이 와서 제사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비신앙적 요소가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인 거예요. 우리 예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하는 제사라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성도는 우리 참 이것 때문에 많이 갈등하게 됩니다. 차례상에 절을 하자니 우상 숭배가 되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고 안 하자니 가족들 간의 불화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조상신, 곧 귀신에게 엎드리는 것이 되기에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 분명히 죄를 짓게 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상 제사 대신에
우리 추모 예배 드립시다 라면서 이렇게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불신 가족을 섬겨서 잘 섬겨서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추모 예배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사상에 올려지는 음식을 장만하는 것과 그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요?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만드는 것도 죄일까요? 또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어떨까요? 이런 많은 고민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우상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 앞에 차려진 제사 음식 역시 그 어떤 의미를 갖지 않는 보통 음식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고 하죠. 그럼에도 8절에서 제사 음식을 잘 먹거나 안 먹어서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내세워 잘 살거나 못 살거나 하는 그런 조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인정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음식일 뿐이기 때문에 먹어도 안 먹어도 경건 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제사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부정하다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성도라도 음식을 먹는 자를 가리켜서 부정하다 판단하는 자들이 생겼고, 음식을 먹는 자는 영적 수준이 낮아서 아무것도 아닌 음식을 두고 왈가불가한다면서 상대의 신앙 수준을 깎아내리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여진 음식인데 먹으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는 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 같다고, 부정하다고 이렇게 표현했고, 무슨 음식이 뭔 상관이 있냐고, 나는 그 정도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아 하고 우상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자들을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면서 깎아내렸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라고 말씀하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 자신을 순결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상 앞에 차린 음식을 거부한 행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위가 분명히 됩니다. 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고 그 어떤 음식을 먹는 것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해서 어떤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행위가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음식을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먹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그는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명절에 차례 음식을 준비하거나 먹는 것에 아무런 영향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거기에 흔들리는 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 나는 왜 아직까지 이걸 이기지 못할까? 이 정도 믿음이 없는 걸까? 그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나 자신을 먼저 그렇게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거나 제사 음식을 먹는 식구들을 보면서 멸망받을 자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음식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면 우리 음식에 스스로를 절제할 필요가 있겠지요. 기억할 것은 이런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 역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나의 경건과 하나님 사랑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된다? 그것은요, 맛있게 요리하라고 주어진 칼을 도리어 사람을 위협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나의 경건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가족을 더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제사와 음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는 반드시 유지하시는 가운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꼭 수고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사와 관계없는 성도들 역시 음식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사랑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시기를 꼭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명절에 꼭 신경 쓰십시오.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절대로 우상 앞에서는 절하지 맙시다. 하지만 음식을 장만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사랑과 덕을 쌓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분들과 차례를 지내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하나님 차례상을 준비하는 것, 그 음식을 먹는 것, 그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긴장하거나 불편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먹어도 괜찮습니다. 안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준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지만 절대로 차례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사오니 반드시 이것은 양보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차례상과 상관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 어떻게든 모두가 이 명절 기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리고 하나님 덕을 세우기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시간만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이번 명절에 정말 주 안에서 안전하고 복되게 잘 지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혹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동하지 않는다면 집 안에서 잘 쉬시면서도 정말 귀한 위로와 평안과 쉼을 얻는 시간들로 채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두를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